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린 다 편안한 삶을 원하죠. 편안한 삶.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 가운데 거의 반 정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고 또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고 또 총기나 마약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곳이긴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경쟁이나 체면 문화 또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는 것에 가셨던 분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여기서 키우고 싶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편하다는 거죠. 여기 있으니 삶이 갑자기 내 존재에 대해서 존재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어려움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불편한 여건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 그 길을 다녀야 한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주를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된다. 주를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진다. 그렇게 노래할 만한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주를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고 주를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지만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고 그게 가장 큰 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들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완벽한 세상,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지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졌고 절대 기준, 절대 진리, 창조주를 외면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깨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신념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게 대단히 자율적인 것 같고 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울타리가 없는, 절대 기준이 없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결국 힘의 논리를 따르고 돈의 논리를 따르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절대선, 절대 진리, 인간을 만드신 그 질서를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또 다른 질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질서를 따르면서 안심하고 힘의 질서를 따르면서 안심하고 명예와 권력과 그런 풍요의 질서를 따르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삽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애써 부인하면서 그래도 이왕 사는 거 긍정과 낙관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깨어져 있습니다. 그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죠. 특히 요즘에는 이 세상이 깨어졌다, 이 인간 세계가 망가져 있다, 이게 어디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죠? 우리 분노로 드러나죠. 특히 우리 사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회 같습니다. 전에 분노사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다시 잠시 읽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사회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그나마 그게 정의로운 분노이고 정당한 분노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분노가 아니라 대단히 사적인 분노, 대단히 감정적인 분노가 가득합니다. 책임을 면하고 싶은 분노, 희생양을 찾아서 퍼붓고 싶은 분노, 내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분노, 그런 분노가 사람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나를 이런 사회에,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 밑에, 또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불안하게 살게 하냐, 그런 인생에 대한 불만족과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도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에 수영을 하면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수영을 하면 앞에 봐봐, 수영을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 우리의 몸이 젖어, 우리의 몸에 물이 묻죠. 그런데 수영을 하면서 왜 자꾸 몸에 물이 묻는 거야 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또 어리석은 겁니다. 물이 안 묻으려면 수영을 하지 말아야죠.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의 고통, 깨어진 세상의 아픔, 깨어진 세상의 그 불완전함, 그게 우리 인생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왜 나만? 아니요. 왜 나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긍정한다, 낙관한다는 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 낙관적인 마음으로 살아, 그런 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내 인생은 존귀하다. 그럼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이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고 인생을 낙관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 그게 긍정과 낙관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마취제일 뿐이고 또 아편일 뿐이죠. 좋은 집에 살면, 결혼을 잘하면, 성공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묻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를 살폈죠. 의가 뭐였죠? 법정적인 개념, 사법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롭다, 의롭게 여기셨다 할 때 그 의는 관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질서가 잡힌 것, 그것을 의라 말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회복된 질서, 올바른 질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해가 있겠죠. 시기도 받겠죠. 비난과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을 때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영광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게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딱 이 세상뿐이지만 영광은 장차 올 세상까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신토록 목회자로 살기로 서원하고 안수를 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양육, 가정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영광보다는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어쩌면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대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가교 모임을 인도하지 않으면, 찬양팀을 맡지 않으면, 또 교회 인테리어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방송실을 맡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배 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 힘듭니다. 그런데 맡는 순간, 맡으면서 하는 순간 힘들어지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대우나 인정도 잘 없다면 마음에 또 힘도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렇게 배우면서 내가 깊어져 갑니다. 그것이 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인생이라는 골짜기를 걷는 우리에게, 깨어진 세상이라는 골짜기를 걷는 우리에게 다윗은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부담스럽고 시험이 어렵고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애쓰고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수능 시험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한 번에 인생이 달렸다고 말하는 그 시험도 우리 어른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대단한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치르는 한 번의 시험일 뿐입니다. 물론 그 시험 가운데 좀 중요한 축에 끼는 그런 시험이긴 하겠지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일은 아닌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데, 나의 태어남부터 나의 주님 앞에 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 치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그 한 번의 시험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몇 배라고요? 우리는 2배입니다. 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그 속에서 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걷게 되는, 걸어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뭐죠?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생길 것 같아서, 그 기초,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그런 생각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질서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삶의 질서, 창조의 질서로 네 삶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절을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 4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노래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어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뭐 놀라지 않지만 제가 이걸 논문으로 쓰면 아마 학이 나올 겁니다. 예,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대단한 발견. 이렇게 우리가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왕 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하는 그런 막연한 이유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시고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시간은 뭐가 될까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역경과 고난, 사람은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주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이 그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죽겠다. 고난 때문에 억울하다. 고난 때문에 비참하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찾아왔다.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을 닮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알 뿐입니다. 또 인생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노래하는 이 고대 사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는 목초지가 당연히 없겠죠. 유목 생활을 하는데 겨울에는 목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가두고 모아놓은 그 마른 풀을 먹이면서 지푸라기를 먹으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양떼를 끌고 수목 한계선이 있는 그 언덕,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먹이면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만만한 길을 따라 이게 삥 둘러서 올라갈까요? 아니요. 바로 골짜기를 따라, 계곡을 따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험난해서 힘들긴 하지만 가파라서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부러 가는 이유가 뭔가요? 알기 때문이죠. 이 골짜기를 지나면, 이 계곡을 지나면 올라가면 푸른 목초지가 나온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모르지요. 그냥 목자가 이끄니까 따라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싱싱한 초원으로, 겨우내 울타리에 갇혀 먹었던 그런 말라 비틀어진 지푸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함께 지나주십니다.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주목하면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주님을 비로소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골짜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속사람에, 여러분의 인격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감이 만들어지는 곳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골짜기, 바로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푸른 풀밭은 뭔가요? 그곳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푸른 풀밭은 누림이 있는 곳이라면 골짜기는 닮아감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들 겪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 내가 더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똑바로 살면 된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딨냐.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진심을 다해 해봐라. 결국 다 된다. 그런데 나이 50쯤 돼 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해도
열심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품으셨구나. 우리 대신에 우리 인생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품고 메시아가 되어 주셨구나. 그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게 됐다, 알아가게 됐다.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좀 더 품이 넉넉하고 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는 여러분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바람의 나무가 흔들릴수록 더 견고해진다고 하죠. 흔들리는 만큼 나무는 더 자라고 아름드리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골짜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는 동안은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대단히 당연한 말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목자로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편해서, 인생이 잘 굴러가서 목자이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내가 그분을 찾을 만큼 절실하거나 고민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이런 아쉬움 정도는, 이런 인생의 재미없음 정도는 맛집 좀 찾아다니고 여행 좀 하고 쇼핑 좀 하고 문화생활 좀 하면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효과를 주는 어떤 것들을 하느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찾을 힘도 없는 거죠. 마음 자체가 닫혀버린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 덕에 인생이 잘 굴러가면 감사해서 찾고 더 의지해야 하는데, 또 어려울 땐 더욱 인도하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좋을 땐 좋아서 안 찾고 안 좋을 땐 안 좋아서 안 찾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리석은 양,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바닥났을 때,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심령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나를 견디게, 나를 버티게 하시는구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또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영어로 보니 확 와닿더라고요. walk through. 통과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 계속 걸어가라. 그런 말 아닐까요? 빨리 가지 않아도 되니, 천천히 걸어가도 되니, 목자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 그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 걸었다. 오늘 또 하루 내가 지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견딤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우지 못한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는 인내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피다 보니까 신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견딤입니다. 견딤.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생명을 얻어라.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참고 견디는 중에 너희의 것이 된다.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견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삶의 자세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바울의 권면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나보다 클 수 있다 없다? 네, 나보다 클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조차도 내 존재보다 클 수 없어요.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내, 우리의 견딤 아무리 강해봐야 결국 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커다란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 그것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그걸 배워라. 바울이 말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견뎌라, 버텨라. 근데 네 힘으로는 부족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견디고 버티되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참고 견딜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래야 너희가 살아나고 너희를 너희답게 하고 너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나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왜 견디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끝나는지를 알면 좀 견딜만 합니다. 견딜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 골짜기를 걷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그 길이 다 보이는데 걷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걷는 동안은 영원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내 인생보다 결코 크지 않은데 영원할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모든 게 안 보이지만, 끝이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견디는 겁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인생을 여러분이 출발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하셨다면 견디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목자를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루 또 하루를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시편 23편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책 한 권이 있었죠. 양과 목자라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직접 양을 친 목축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 경험과 또 그 목축의 경험 속에서 시편 23편을 참 그 다각도로 풀어낸 그런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에 우리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이야기를 이분이 이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 높은 곳으로 갔을 때 이 위로가, 여기서 위로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 높은 곳으로 갔을 때 이 말씀, 이 위로가 무엇인지 사무치도록 체험했다. 2년 동안 우리는 그 아름답던 몸이 암으로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조용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 우리 둘은 고요한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아내는 다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언젠가 사망이라는 골짜기의 정수, 그 정점, 바로 그 사망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면서 좀 골짜기가 편하고 안 편하고 뭐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사망과 같은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망, 그 죽음의 골짜기를 반드시 건너는 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가든 여러분이 제 장례식장에 오든 둘 중 하나 아닌가요? 그죠? 네. 그게 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미리 천천히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그 음침한 골짜기인 사망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사망을 이기신 분,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 이김, 깃발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점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가 다 건넜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찬양 부르고